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예전에 제가 굉장히 음치거든요. 되게 음치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찬양 사역은 안 하시는데 원래 그 일반 그 가수 연주 뭐 못하는 게 없이 한 30년을 넘게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음치라서 내가 정말 노래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노래 잘할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음치인지 알아? 모르죠. 타고나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듣지 않아서 그렇대요.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꾸 찬양을 할 뿐이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찬양도 들어야 되고 자신의 찬양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음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첫 직장이 종은행이었는데 은행에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그 연수를 하는 거예요. 연수를 하는데 꽤 유명한 학교 출신 애들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 노래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하지 않은 학교 애들이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대표로 우리를 위해 찬양 노래 하나 하겠다. 그리고 노래를 했어요.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배꼽이 빠지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는지 모르죠. 나는 열심히 불렀는데. 그리고 내려왔어요. 들어왔더니 제 친구가 너 일부러 그렇게 불렀지? 너 일부러 그렇게 불렀지? 그러더라고요. 난 정말 열심히 불렀는데. 무슨 생각이요? 착각.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문제점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문을 잡아주고 나면은 성도들이 설교 뻔해. 무슨 내용인지 이미 자기 머리에 있어서 돌아가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잘 듣질 않아요. 특히 작은 교회는 더 심해요. 그거의 문제점은 또 목사에게도 문제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가 연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뻔한 설교, 뻔한 이야기, 뻔한 예화 이런 거를 하니까는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어. 뭐 무슨 얘기 할지 뻔해. 예수 잘 믿으라 그럴 거고 착하게 살라 그럴 거고 뭐 뻔한 얘기지 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빠진 게 뭐냐면은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 좀 신기하게 가르치는 것, 그것에 귀를 열고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할 때 들어보면은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때 거의 안 들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든지 졸고 있든지 듣지를 않아요. 그나마 성도들은 그래도 좀 들어주는데 목사는 안 들어요. 목사의 설교를 안 들어요. 왜? 뻔하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제가 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부학장님이 설교하시는데 좀 고민이 됐어요. 너무 겹쳤어. 내가 설교 준비한 거하고 너무 겹쳤어. 그래서 나 오늘 어떡하나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1장 1절에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한번 읽어보세요. 반이 말고 위에만 쫙쫙쫙 인사말만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서신서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사도 바울의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예수 안에 사도가 됐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말 주변도 없고 아까 정 목사님 나는 말투가 짧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내가 말주변이 없고 내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항상 바울처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1장 1절의 말씀에서 거기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 말 빼고 목사된 김동식은 또는 사역자된 누구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된 김동식은 아멘.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자신의 정체성이 생기고 자신의 확실성이 생기고 자신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풍족하게 받았든 조금 받았든 깊게 받았든 얕게 받았든 그것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가 유치원생 못 가르칩니다. 대학 교수는 유치원생을 못 가르쳐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은 대학생을 못 가르칩니다. 무슨 뜻이냐? 각각의 맡은 사명과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배움이 짧든 우리가 뭐 외국 유학을 갔다 왔든 안 갔다 왔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거 없이 나는 내게 맡겨진 사역에 감당을 하겠다 하며 날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뭐냐? 그것을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1장 1절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왜 완전히 다르냐? 유대교를 기독교로 하진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기독. 그게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렇게 하면 예수교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죠. 인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으로 시작되냐? 하나님으로 시작됐어요. 그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그 인류가 타락합니다. 그 인류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뱀이 와서 말하죠. 야,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때 아담은 그 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은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 답을 히브리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피의 제사 얘기합니다. 그러나 피의 제사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야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피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양이란 짐승을 잡았는데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 이야기를 설명하라 그러면 어려워져요. 뒤에 가서 제사법이 생겨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려서 우리가 피의 제사는 이 얘기 나오겠지만 그러면 좀 더 앞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모세까지 가고 더 앞으로 갈까요? 아브라함까지 가고 더 앞으로 갈까요? 세세까지 갑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피의 제사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데 피의 제사를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준 줄 알았어요. 분노했죠. 안 받아준 줄 알았어요. 자기의 제사가 안 받아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의 제사가 안 받아진 것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가인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인의 문제는 그 이후에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선을 행했거든. 아니 그 전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안 받아지니까는 네가 선을 행했거든. 너가 왜 분노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가인에게는 이미 죄가 있었어요.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가인의 죄. 그러니까 가인은 아직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가늠한 자마다 죄를 범했다 말하지만은 나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자마다 죄를 졌다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그러니까 가인이 갖고 있었던 것은 마음의 죄예요. 그 마음의 죄가 어떤 죄냐면은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죄예요. 그것이 어디서 등장하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가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해요. 그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기의 성이에요. 그곳에서는 자기가 무엇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죄예요. 그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죠. 여러분, 십계명과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씀에 비교해 볼까요?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는 글이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에서 갓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이제 막 나왔어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해, 저거 해, 하나하나 다 해요. 하지마 해, 하지마 해, 하지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지마 해, 하지마 해.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면은 우리가 아이가 대학생 청년만 돼도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돼요. 자, 오늘 그러면은 율법이 아닌 신약에서 받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는 게 기독교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 구약의 신앙이 어려운가요? 아니면은 신약의 신앙이 어려운가요? 신약의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는 쉬워요. 하지마 해, 하지마 해만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장성한 자.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가인이 마음속에 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악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아주셔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과 관계 안 할 거야. 하나님을 저주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죄가 아니에요. 그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죄예요. 무슨 뜻일까요? 나의 삶이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이렇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많이 불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들어가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 들어가요. 지적인 동의는 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지적인 동의는 하는데 정말 그 지적인 동의를 떠나서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는 안 들어가요.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의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지식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위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사직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분이 권사인지 집사인지 몰라가지고 집사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권사예요. 권사라니까? 나 권사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어느 식당에 갔을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 목사예요. 종업원한테.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으면은 성도 위에 군림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목사라는 직책을 내려놓으세요. 똥으로 여기세요. 배설물로 여기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얘기 중에 자기가 사도라는 얘기를 쓰는데 사도라는 얘기를 쓰는 것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쭉 나와 있는데 고린도 전서네. 고린도 전서 4장 9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 전서 4장 9절 말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 정 목사님하고 했던 게 많이 겹쳐갖고 다 빼면서 설교하느라고 그런 거지. 고린도 전서 4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헬라 문화 시대입니다. 헬라 문화 시대. 그 로마에서 발달된 게 하나 있어요. 로마는 법률이 발달되어 있고 도로가 발달되어 있고 또 하나 발달된 게 있어요. 철학은 헬라 시대예요. 헬라.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철학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철학이 아니고 로마 시대에 발달된 거는 연극이에요. 연극. 대형 원형 극장의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두셨고 천사와 세계 고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연극을 떠올리셔야 돼요. 연극.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 연극에 올라온 무대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그들을 배우라고 해요. 그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요. 자기가 맡은 역할. 오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영화 촬영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배우들을 만나잖아요. 그 승질 더러운 배우 있고, 승질 좋은 배우 있대요. 그런데, 자, 봐봐요. 배우에게 어떤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근데 역할을 맡겼어요. 너는 지나가는 사람 1이야. 에? 지나가는 사람 1이요? 그래도 조금 주연은 아니라도 조연 정도 맡으면 안 될까요? 아니야, 너 지나가는 사람 1래. 너는 시체 역할. 너는 강도 역할해. 일을 맡겼어, 이렇게. 그런데 시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 하기 싫어요. 그럼 감독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럼 나가, 뭐. 다른 사람 택해. 저 강도 역할 하기 싫어요. 그래? 그럼 너 나가. 다른 사람 들어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아주 멋진 일을 하고 싶어. 난 멋진 역할을 하고 싶어. 나는 왕의 역할을 하고 싶어. 나는 정말 부자의 어떤 사람의 회장 역할을 맡고 싶어. 그런데 너는 수위 역할을 하래요. 그런데 그것도 나보다 한참 후배가 나의 회장이야. 좀 더 악하게 얘기할까요? 요즘에 보면은 막장 드라마 가면 싸대기 맞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인 얼마 안 된 여배우가 부잣집의 딸이야. 그리고 오래된 관록이 있는 여자 배우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집의 가정부야. 내가 싸대기 맞는 역할을 해야 돼. 진짜 때려야 돼. 진짜 맞아야 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 연극 배우는 그 일을 해요. 때려. 하고 맞아요. 왜? 그게 자기 역할이니까. 자기 역할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근데 어떤 구경거리가 된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해초리도 맞고 곤장도 맞고 태장도 맞고
돌에도 맞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여러분이 사역자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대단한 꿈을 가져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어떤 목사님한테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11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충성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를 맡기셨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꿈이 있었대요. 자기는 목회를 하면은 쫙 하면 사람도 많이 오고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꿈을 꿨으니까, 아니 요셉을 봐봐. 요셉 꿈꾸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꿈꾸면서 거기서 꿈꾸면 됐다고 그랬잖아. 잘못된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 꿈은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뭔데요? 그러니까 너 성도 한 명 데리고 10년 목회해. 그게 하나님의 꿈이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너 가서 태정 몇 대 맞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이 뭐예요? 너 나가서 목 잘라 죽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이 뭐예요? 너 교회 목회하는데 제자의 큰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게 내가 너를 향한 꿈이야. 왜 그런 꿈을 가지시나요, 하나님? 왜 그런 꿈을 가지시나요? 그 말씀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큰 교회 목사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백석학교에서 그 아타 모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올라오셔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교회, 영국에 유학 갔다 오고 한참 얘기를 하셔요. 근데 가난한 집안의 목사 아들이었다고 쭉 나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데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를 10배를 성장시켰대요. 10배. 와, 박수 나왔죠, 내가. 속으로 대단하시다. 근데 부임한 교회가 성도가 800명이었대요. 내가 속으로 해서, 나도 하겠다 그러면. 이미 800명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안 해볼 수 있는 게 뭐 있어? 전도자 하나 만드는 것도 낑낑대리는 우리 그 마음을 아냐고. 전도자 하나 만들어도 20만원, 30만원 이래 들어갈 때 그걸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냐고. 800명이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실험하고 싶은 거 다 실험해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 그분은 그 역할이야. 나는 그 역할을 안 맡겼어. 좀 맡겨주시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 원고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아까 다 하셔가지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엄마한테 배워가며 알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 증거가 나타난 뒤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그것이 답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승리를 들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아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세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세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 40년의 세월에 그림자가 있죠. 그 그림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건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실체가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40년의 세월이 무슨 기둥으로 이끌림 받았다 그랬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린 그걸 성령이라 얘기해요.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건 1세대를 죽이고 2세대를 살리는 거였어요. 1세대는 사도 바울이 말한 실체로 들어가면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40일 금식을 시키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뻔한 설교에서 아닌 것으로 하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배고프지?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만나봤어요. 내가 40일 금식해서 능력이 있잖아. 내 기도 받아봐. 나 40일 금식해서 능력 받았잖아. 지금 그 이야기예요. 40일 금식했어? 능력 생겼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능력이 생겼으니까. 40일 금식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지금 배고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쫄쫄 배고팠으니까 육신의 힘에 배고팠으니까 이제 배고파서 어떡해. 그러니까 야,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네 배 채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능력을 나타내봐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안 나타내요. 누굴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기독교라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과정이 뭐냐? 그게 성령을 이끌림 받아서 나타내는 건데 그 성령을 이끌림 받아 나타내는 그 과정이 뭐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전도가 하도 어려우니까는 사람들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뭐 태신자 뭐 하면서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저도 그 프로그램 배워서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요. 가서 배울 돈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여우가 포도나무 밑을 지나갔어요. 근데 포도가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근데 포도가 높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깡충깡충 뛰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입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바라보면서 여우가 그랬어. 저건 분명히 신 거야. 먹을 수 없는 저것이야. 하고 같이 나갔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핑계댔죠. 어쩌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과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전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를 채우고 교회를 점점 불려나가는 것, 번성시켜 나가는 것을 그 과정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좋은
교회, 보다 좋은 건물, 그런 거를 얘기해요. 물론 성도들도 문제가 있죠. 내가 35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지하 교회 갈 수 없지. 내가 이번에 아파트 진짜 멋있는 아파트 분양받아 왔는데 교회 부지 사가지고 교회 멋들어게 지은 교회와 저기 상가 하나 얻어서 지하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 가고 싶어요? 당연히 나 이번에 아파트 하나 얻었는데 그런 교회 못 가지. 내가 4배에 있는데 하고 큰 교회를 가게 돼요. 그러면 지하 교회는 누가 와요? 떠돌다가 돌아오는 사람 하나씩 들어올 뿐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꽝꽝꽝 하고 한번 나타나세요. 그럼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한번 하나님 모습 딱 보여주고 요 인천 지역에요 한번 십자가 딱 한번 나타나시고 구름이 한번 딱 나타나시고 암흑을 딱 한번 주셨다가 십자가 빛이 쫙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하나님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다 저 십자가 교회에 있던 거잖아. 야 하나님이다. 그냥 믿을 거예요. 뭘 힘들게 미련한 방법을 쓰십니까? 이렇게 악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당신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광야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가 전도예요. 그가 전도예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는데 오답이 나와버렸어요. 어떤 오답이 나왔냐? 천국 가려고요. 그건 오답이에요. 그건 오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들 병 고쳐져요.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 드렸어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는, 처음 예수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얘기 해줘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 10계명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 유치원 수준으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울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서 아는 바울이라면은 그런 사람의 위치라면은 다르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왜 믿어요?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가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만이 창조주이시니까. 그거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극락 갈 거야. 당신 천국 가? 나는 극락 갈 거야. 예수 믿어 천국 가요. 부처 믿고 극락 갈게. 전도가 안 돼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해서 좋은 데 갈 거야.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에다가 편지하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무역이 발달된 지역에 있었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부자들 사는 곳입니다.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 에베소에 뭐가 있었죠? 아담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신상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해요. 에베소는 세상이에요. 에베소는 세상이에요. 아담의 신상이 있어요. 그곳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돈이 있어요. 그게 왕이고 그게 신이에요. 그곳에는 아담의 신상을 통해서 부요함이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이에요. 지금 이 세상 여러분 아파트값 10억이야 주고 산대요. 꿈도 못 꿔요. 저는 이제 포기하고 살았어요. 수포자가 아니라 아포자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 처제들이 다 잘 살아요. 우리 처제가 아파트 저기 안양에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8억이래요. 지방에 사는 처제는 아파트가 3채나 있어요. 저기 내가 그 천행에 하나 있는데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저요? 연봉 얼마 안 돼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걸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 떠나 다시 제자들을 세워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2년 동안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너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목회를 하니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너가 나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원했던 그 당신의 백성이 너의 목회를 보고 너의 사역을 보고 너의 믿음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나타나서 뿅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마지막 아까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3,000명이 더하더라고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3,000명을 세례를 줬대요. 그때는 침례라 그러죠? 물에 담그는 거죠? 아니 그 예루살렘에 강물이 어디 있어요? 요단강까지 가야만 이거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하루 만에 3,000명을 세례를 줬다고요? 이런 뻥이 어디 있어? 성경이 이렇게 뻥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읽어요. 그러나 그 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실제 역사고.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까 무대 위라 그랬죠? 여러분이 맡겨진 그 역할을 철저하게 하세요. 그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랬나요? 어저께구나. 어떤 분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등으로 나오셨네 했더니 아니 저분이 1등으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2등은 필요 없어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1등 기억하지 않아요. 당신의 종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창세기 3장 9절 말씀.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인류 최초의 하나님 이 질문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도교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김동씨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회가 성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위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공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라마 성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